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을 하는데,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 설명을 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앞에서 설명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영들의 분별과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해야 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들 분별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옳은 영이고 그런 영인지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놓으니까 후손들인 오늘 우리가 거짓 영과 참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게 참 영이고 거짓 영인지를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이 헷갈리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성령의 역사 외에도 세상에는 많은 어두운 영들의 역사가 범람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영들의 역사가 많이 있으므로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성도를 미혹해 하는 허다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시험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으니, 자, 당시 거짓 영들의 역사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을, 곧 적그리스도 무리의 활동을 의중에 두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일찍이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그 말씀 따라서 세상에 나타남을 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영을 분별하는 원칙과 상황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원칙에 관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하나님께 속한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제자들을 감동시켜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시인하는 영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무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한 신약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 역시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 무리들이 세상에 나타난 상황에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는가? 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할 때 4절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저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무리가 미혹해 하는데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 이긴 이유는 원인은 왜 이겼느냐? 자, 우리가 이제 이방 적그리스도 잘못된 진리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준 그 원인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무리의 영들보다 크기 때문에 자녀들이 세상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곧 마귀에게 속한 세상의 온갖 잡다한 영들은 모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아래 지배를 당하는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12절에 보면 마귀에 속한 잡다한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단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나님 물으니까 예 세상 두루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너 욥이 얼마나 성실한지 내가 봤지? 예 봤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사단이 그거 얼마나 성실하냐고 예,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일을 범사를 잘 되게 해준 게 그러죠. 거기서부터 욥이 시험에 들 사단이 하나님한테서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고 가서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욥기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원칙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소통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소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같이 소통하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누구다?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증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렇게 분별력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듣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13장 9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예수님 자신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애정되고 작정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곧 무엇이 확증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의 일원이고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됐다는 확증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관한 복음 진리의 말씀은 누구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 속한 대적자들을 이기고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독생자 보내 나타낸 것을 알려줍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요한은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자고 거듭 권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사랑의 근원과 그 결과 및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의 근원에 관해서는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의 근원이.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근원이 어디냐 이 말이다. 번지가 어디에 샘의 근원이 물이 나오는 근원이 어디냐 그 말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속한이라는 말은요. 무엇에부터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에 의하여 등의 뜻으로서 근원을 나타내는 소유격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진정한 사랑이란 하나님에게서 기원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이 어딘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첫째,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사랑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모든 것, 자녀를 낳고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사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근원이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 내 속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속에 샘물이 자꾸 나오면 밖으로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하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사랑이 없으므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하여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로선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근원으로서 속성상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냥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뭐만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신 방법과 그 목적에 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방법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중생시켜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무도 확실하게 그냥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라는 말은요, 이는 이것 안에 이것에 의해서 또는 이것을 가지고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앞에서 설명한 사랑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 강조하기 또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믿는 자들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의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는 성령을 주어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려줍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주신 같이 사랑하셨으므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타락한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원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자, 곧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요, 부사가 아닌 완료 수동태 동사로, 분사 동사로서 완성되었음을, 이루어졌음을, 또는 완전케 되었음을 등의 뜻으로 이해를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사랑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서로 사랑을 하여야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의 사랑이 성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성도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사랑에 의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까지 누구도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여 온전히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확증이 떨어지죠. 내 안에서 사랑이 안 나오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면 어쩌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응?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앞서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주신 결과에 관하여 설명해 준 다음, 첫째,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의 내면에 거하시는 성령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곧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성도의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성도가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설명이 없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확증을 주어져 버려요. 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그 근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누가 허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16절에 보면 보낸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려줍니다. 자,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요한은요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구속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조 곧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자신과 동역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살아계셨을 때 본자고 함께 복음을 전한 자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실 때 보았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는 것도 보았고 승천하시는 것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시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확증을 지어주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들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요한은 앞에서 1절로부터 계속 설명한 내용의 핵심을 다시 강하게 지금 부각시키면서 곧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지만 적그리스도의 무리들 곧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구속주로 보내신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원천이므로 그 속성상 사랑 그 자체이시다. 따라서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곧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성도 안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적그리스도 곧 대적자들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걸, 하나님의 자녀인 걸, 또 교회의 일원인 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확증지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아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런 질문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우리 성도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게 믿어지는 성도는 어떻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임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힘찬 삶을 경영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확증을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맞다 그렇다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